야, 예,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예,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찬양에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나네. 예수님을 사모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넘쳐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서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흑역사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오르시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그대로 진영을 구축하라 하면 구축하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따라왔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11장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흑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흑역사. 이 이스라엘의 흑역사는 결국은 우리의 흑역사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난 지 3일 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듣기에 아주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영 끝을 불로 사르십니다.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깊이 들어와야 한다고. 진영 끝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언제나 보면 진영 끝을 불로 사르세요. 백성들이 난리가 나서 모세에게 부르짖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부사름이라는 뜻인 다베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짧은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거대한 흑역사의 서막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4절부터 본격적인 반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죠.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옮겨갔어요. 무슨 탐욕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아니 고기가 먹고 싶어 하는 게 무슨 큰 탐욕이야? 우리가 뭐 먹고 싶은 게 탐욕이야? 우리 먹고 싶으면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먹죠. 그런데 먹고 싶은 걸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왜 탐욕일까? 그런데 여러분 탐욕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큰 죄가 아니에요. 먹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광야에서는 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가고 있죠. 광야에서는 죄가 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만 허락하셨어요? 만나만 허락하셨거든요.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고기 타령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람에다가 메추라기를 실어서 보냈지요. 그 후에 고기 없이 만나만 잘 먹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고기 타령일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백성들의 원성을 들은 모세까지 문제예요.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 15절까지 이제 그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뭐라고 쏟아내나 한번 우리가 봅니다. 10절 시작.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누구를 계속 하는지 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3절 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15절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 딱 알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내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기도를 잘 보세요. 내가 아주 나로 가득 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70명 장로도 세워주겠다 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고기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남자 어른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던 모세 맞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치고 모세는 그래도 모세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그를 숭배할까 봐 하나님이 무덤도 없게 만드시잖아요. 그런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모세까지도 눈이 가려진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눈이 가려지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계속 품으면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세요. 매일매일 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외한,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은 단 하루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고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 이들이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져 있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에 보면은 9절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러니까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같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서 걷어가지고 와서 반죽해서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가려지니까, 은혜의 눈이 가려지니까 만나가 생명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양식이 아니라 지겨운 게 돼버렸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만 먹어야 해? 애굽에서는 오이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양식 누구를 주셨어요? 우리가 먹는 거 누구를 주셨어요? 먹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예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들어와야 해요. 우리가 성찬을 왜 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아주 따뜻하고 아주 구수한 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차를 그냥 이렇게 보면서 차구나, 놀이끼리하게 생겼네, 이렇게 보면 아 차구나, 놀이끼리하게 생겼네 까지는 알아요. 근데 마셔봐야 아 고소하고 따뜻해서 참 좋다 이걸 느끼죠.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알지만 마셔봐야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맛을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이거를 이렇게 마시면 들어오잖아요. 뱃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따뜻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맛을 알아요. 함께 사는 그 은혜의 맛을 알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해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그 맛을, 함께 사는 그 맛을 느껴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아무리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결혼을 한 사람은 쓴맛도 알고 행복한 맛도 알아요. 결혼을 해서 다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쓴맛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쓴맛도 알고 행복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만나로 비교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구원 얻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구원을 얻었어 이렇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양식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이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내 눈이, 은혜의 눈이 가려지면요, 계신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누가 우리 생각에 불평과 불만을 계속 넣어줘요?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은혜의 눈이 가려지면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명확해요. 불평, 불만이 싹 일어나요. 그래서 알아요. 아, 내가 또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그럴 때 빨리 느껴야 돼요. 사소한 것에 불평이 생겨요. 은혜가 충만할 땐 이런 게 하나도 불평이 안 되는데 은혜가 가려지면 사소한 것에 불평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이에 대한 대처가 우리의 삶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어요. 계속 그냥 가려진 채로 가면은 불평불만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계속 가다가 그야말로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해 보면요, 똑같이 불평했어요. 오히려 어찌 보면 모세가 더 내가 이렇게 이끌어냈고 내가 이랬는데 내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죠. 똑같이 불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양을 주세요. 31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31절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룻길은요, 약 그들이 걸어서 갔으니까 한 24에서 27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탐욕을 부린 이스라엘 백성을 치세요. 33절을 봅니다. 33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고기를 막 먹고 아직 입에서 이렇게 맛있게 다 먹고 나서 내리시지, 이 사이에 있는데 큰 재앙으로 치셨대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다 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욕심을 부려서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탐욕이 재앙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치셨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을 봤죠. 하나님께 꽤 세게 대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야단치거나 징계를 내리시기는커녕 어떻게 하세요?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시고 게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치시고 모세는 너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너를 도울 자를 세워줄게. 그리고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똑같이 불평불만한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는 더 내가 그러면서 대들었어요.
우리가 열받으면 은혜가 가려지면 뭐가 나와요? 내가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가 나오면 뭐가 가려진 거예요? 은혜가 가려졌구나. 빨리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1장에서 10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뭐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죠. 뭐예요? 관계.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그냥 멍하게 아무 데다 대고 비는 그런 일반 종교하고 다르다 그랬죠. 기독교는 관계예요. 관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관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으로 대우하는 관계예요.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진영을 꾸리라 하면 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하고 있으면 불평할 수 없죠. 여러분, 인간의 관계도 그래요. 친밀하고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어도 불평불만 안 하잖아요. 그냥 다 봐주고 긍휼히 여기고 다 챙겨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래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한 관계. 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은혜의 눈이 가려지면 당연히 우리는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 불평을 계속 품고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평이 나오면 그 불평을 품고 품어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가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 모세는 어때요? 그 불평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고 대들긴 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품고 하다가 그것이 탐욕으로까지 죄로까지 갔고요. 모세는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연약함들을 다 주님 앞에 갖고 나오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함까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또 막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면 아유 저거 또 시작했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생각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그래 맞아요.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래요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아까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올 때가 있죠. 크게 염려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리고 그 일들이 막 나락으로 떨어져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상황에 이를 때에 우리는 원망하는 말들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이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품고 죄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이처럼 큰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어려운 이런 일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알게, 깨닫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만화에 슈퍼우먼, 원더우먼이었나? 슈퍼맨, 이게 뭐예요? 능력이 있는 적이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쫙 날아가갖고 척척척 다 해결하고, 그러면 슈퍼 크리스천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는 그날까지 슈퍼 크리스천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괴로워하고 근심했어요. 그게 우리예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가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도 때로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박박 대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금그릇이 아닌 은그릇이 아닌 이 질그릇으로 지으셨을까요? 그릇이 아닌, 그 그릇 자체가 아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진가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으면 그는 보배로운 자이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을 보물로 여겨주세요. 귀하다고 여겨주세요. 우린 깨진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평불만이 내 안에서 막 나오고 그럴 때 빨리 점검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도 한 해도 지금 첫 수요 예배인데 참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더욱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